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시간은 흘러가죠. 그런데 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형적인 관점입니다. 아침이면 이제 점심이 오고 점심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그리고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아침이 오고 그리고 점심 저녁 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오고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도는 거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간은 화살처럼 직선적이다. 쏘면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컵에 있는 물은 이렇게 딱 쏟아질 수가 있죠. 쏟아지면 쏟아진 걸로 끝이지 이거 땅에 쏟아진 것을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컵이 땅에 떨어뜨려 갖고 산산조각 났는데 조각 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다시 산산조각 난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시작해 있었으면 목표를 향해서 딱 가는 것이고 그것이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이냐?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시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간은 그냥 화살처럼 가가지고 끝을 이렇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은 시간은 직선적이다.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목표는 무엇이에요? 죽음이지요. 이렇게 시간은 직선적입니다. 직선적.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직선적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그 직선적인 그 시간 안에서 몇 가지의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3절에 보면 끝에 보면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 지나간 시간이 있어요. 지나간 시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좋았든 나빴든 지나간 대로 족한 거예요. 그건 뭐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다시 깨진 거, 다시 산산조각 난 거, 그건 붙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쏟아진 거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도다. 지나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예비, 아직 그게 다가오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심판이 예비, 우리 앞에 다가올 거야. 우리는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이 있고 다가오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시간. 우리는 다 다가오고 있어요. 무엇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말세야, 말세. 뭐 고등학생들도 마약을 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말세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말세, 이 우주적인 종말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개인의 종말, 죽음도 가까이 오고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 주님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 상관이 없지가 않아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정말 지내던 우리 동기 목사님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병원에 가봤더니 몸이 이상해가지고 가봤더니 뇌 종양이 5개나 있대.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커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수요일날 수술 받았는데 아까 예배 끝나고 내려가 봤더니 그 카톡방에 그 동기들 기도하는 그 카톡방에 많이 위험하다고 숨이 가빠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또 올라왔더라고. 기도해달라고.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하고 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이 있어요. 다가오는 시간. 제가 요즘에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일리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딱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어쩌겠어.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나라도 잘 살아야지. 그 빈자리를 그럼 누가 가게 될까? 내가 갈까? 아니면 내 조카를 불러올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간 건 간 거고 간 건 가엾지만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리, 그 판사였던 이반 일리치 그 사람이 죽은 그 자리를 그럼 누가 가게 될까? 내가 갈 수 있을까? 내 조카를 불러올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내도 미망인이 됐는데 아내도 어떻게 하면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지. 친구들 어쩔 수 없이 이제 조문은 가긴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카드 놀이를 어떻게 재밌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다가오는 시간,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거나 아니면 상관이 있어도 그것은 나에게 가깝지 않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표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 지인의 딸이 21살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예배 마치고 좀 아까 9시 예배 끝나고 그러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21살인데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간이 있어요. 안 죽는다고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오고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한 거야. 성경의 말씀대로. 어쩌겠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이야. 다시 물을 되담을 수도 없고 산산조각 난 것을 다시 붙일 수도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있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시간 앞에서 또 한 가지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끝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 다행인 것은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 시간.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 박해 때문에 언제든지 붙잡혀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죽을 수가 있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갖고 사자에게 먹혀 죽을 수도 있고, 검투사가 되어서 피 흘려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든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든지 곧 이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 지금 죽음이 다가오는 그들에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아직 남아있는 때가 있지 않느냐, 남아있는 때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도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이 막 이렇게 확 바뀌어지고 돌아간다고 정신없이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듣고, 그리고 말씀 전하니까 그냥 듣고 그냥 가고,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 성가대 찬양하면 목사님 저 뒤에까지 갈 동안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눈 감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데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남은 때,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리고 행동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그렇게 한번 한 주간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하는 자세의 첫 번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8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지요. 아니, 사랑할 게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애 키울 때 보세요. 애한테 그냥 그 신거 오렌지 이렇게 줘보면 애가 처음 맛보니까 그냥 찡그리잖아요. 찡그려도 이쁘잖아. 그래서 한 번 더 보려고 찡그리는데 한 번 더 먹어봐 이러고 또 주잖아요. 그 애가 또 이렇게 맛보고 그냥 또 찡그리면은 막 깔깔깔 웃고 또 한 번 먹어봐 이러고 찡그려도 사랑하니까 이쁜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손주가 송아지 노래를 부르는데 송아지 이렇게 안 부르고 당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이쁘다는 거야. 틀리게 불렀는데도. 그래가지고 틀리게 불렀는데도 자꾸 한 번 더 불러봐. 틀렸는데도 그렇게 자꾸 불러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틀렸는데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찡그렸는데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봐 이러는 거죠. 사람이 찡그린다고 그리고 틀렸다고 그렇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는 사랑하면서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사랑하라. 남은 시간을 살라.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는 그 시간에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10절 끝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 대접해라 이러고 살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하면 날 대접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제 안 해줘도 좋아. 곧 끝날 건데 뭐 어때?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봉사, 섬긴다. 이거 뭐예요? 디아코니아. 이거는 뭐냐면은 이 디아코니아 예배라는 말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봉사, 섬김, 서비스. 그래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데 남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듯이 진실되게 섬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하듯이 남을 그렇게 섬겨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디아코니아 이 말 섬긴다는 이 말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디아콘 집사가 나온 거예요. 집사라는 말 디아콘 데콘이라고 영어에서 얘기하죠. 디아콘 이 집사가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록수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디아콘 섬기는 분이에요. 섬기는 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성껏 예배를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석구석에서 진실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권사님, 글라우나의 디아콘 똑같아요. 중요한 권사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 다가오고 있어요. 남은 때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섬기면서 대접하면서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남은 시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청지기는 이 종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자기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밑에 종들에게 시키고 관리하는 게 이제 청지기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머슴이 있고 마름이 있었죠. 마름. 그런 것처럼 청지기는 바로 그런 위치야.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한테 통보를 했어요. 야, 너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다 인수인계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동안 내가 배운 기술도 없고 그러면 내가 이 남아있는 이 시간 이거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나에게 오는 시간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아직 그래도 청지기야. 청지기야. 주인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나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까? 라고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하다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당신 얼마나 빚졌어요? 쌀 100가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50가마라고 여기 적으십시오. 50가마만 빚냈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50가마를 감해줘요.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요? 보리 50가마입니다. 당신 10가마라고 이렇게 여기다 쓰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심을 후하게 베풉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냐면 내가 그만두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나를 그냥 놔두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냥 아주 재산도 많고 아주 넉넉하고 배포가 큰 분이라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소식을 딱 듣고 그 사람 지혜롭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 남아있는 그 시간에 그 시간 동안 비록 주인한테는 손해를 끼쳤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 나의 남은 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해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행하면서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제 우리의 남은 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남아있는 동안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25장 3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양이 막 이렇게 치는데 양이 딱 보이니까 양이다 그랬는데 그 틈틈이 염소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키워. 같이 풀 뜯어 먹어. 같이 길을 가. 그리고 개들이 목자를 따라서 이제 짖으면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같이 있어요. 저쪽에 보이면은 염소다. 염소가 보니까 염소다. 염소 떼네. 그리고 보면은 또 양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양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양들이랑 염소랑 같이 키우는 거예요. 같이 이제 다니면서 키워요. 풀을 뜯겨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양은 양으로, 목자가 염소는 염소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놓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은과 같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비유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놓은 사람들에게 한쪽 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기쁘게 맞아 주었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들은 찾아와 주었다. 그런 너희들은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마실 걸 주지 않았고, 찾아와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접도 하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기준은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표현.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살았느냐,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왔느냐, 이걸 묻지 않고 너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가오는 그 시간 앞에서, 이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대접하면서 봉사하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도 남아있는 시간을 그렇게 살라 하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번 한 주간이라도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라도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때를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행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